네, 안녕하십니까. 용산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극장에서 벌어진 일대 대소동 사태가 심상치 않았음을 파악한 에베소의 서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함으로 인해서 일단 그 대소요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강제적으로 그 극장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까지 살려주신 이 사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사도행전 20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자, 에베소에서의 일대 소동이 마무리되자마자 바울은 에베소를 즉시로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시점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처음으로 유럽 땅에 건너가게 되었던 그 시점과 동일하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이 소아시아 땅끝 지역에 있다가 지금 유럽 땅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게 벌써 기간적으로 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을 찾게 된 사도 바울은 일단은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6년 전에 보고 만나지 못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날 생각에 또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자,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자,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들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있는 곳이죠. 빌립보 도시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순서대로 방문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식구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유럽 땅의 이 크리스찬들의 라이프와 교회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6년 전과 전혀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6년 만에 도착한 마케도니아 반도의 여러 도시들을 재방문하게 된 사도 바울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여전히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만남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한동안 헤어져 있었던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때 상황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디도한테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편지지만 어쨌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끝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바울이 그곳의 여러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을 다 거친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그리스로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면 이제 어딘지 여러분 단번에 이제 떠오르시죠? 어딥니까?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편지를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나서 마케도니아의 사역이 정리가 된 뒤에 곧바로 고린도를 방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무려 3개월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섬기는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리스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였던 본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배를 타고 수로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네, 그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일 동안 지냈다. 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또 해코지하려고 달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름길을 포기하고 뺑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 말합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무교절 절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네,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명절이자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교절날, 유월절날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음모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온갖 나쁜 생각,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혐오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무교절. 형식적으로는 지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모습,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의 여정에 닥친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바울이 고난을 안 당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편안하게 마치고 또 편안하게 배를 타고 이제 본 교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바울에게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또 들이닥쳐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자 또다시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직행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포기하고 이제 뺑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돌아서 가기 위해서는 마케도니아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일단 상당했습니다. 당시 이동수단은 오로지 도보로밖에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고 또 몸도 성치 않아서 병든 상태였습니다. 나이 들고 병든 몸을 이끌고 바울은 그 긴 여정을 또다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도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본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우리는 또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조금도 자신이 이런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신 곳곳에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성도들한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감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져 있었다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감사의 이유가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감사가 범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느닷없이 닥치는 고난과 또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직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했음을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 안에 늘 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감사의 고백들은 절대로 형식적이거나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될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무교절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절기를 지킬 뿐 마음속에는 시커먼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느 쪽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정당해 보이십니까? 내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다시 한번 또 이웃들과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지를 나 자신을 또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묵상은 이틀 동안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